오늘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시편 113편이고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13편 5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 들어 세워. 아멘.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시작해서요, 마지막에 보면 9절은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우리 부흥사들은 특별히 시작할 때 할렐루야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성경에 의외로 할렐루야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많지 않은 할렐루야 중에 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도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찬양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되게 찬양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아침 식사 전에 읽는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신음과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바라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이루고자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왜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가로 끝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서 1절과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여라,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여라,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것이 바로 복이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에 널리 알린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즐거움과 때로는 내 마음의 슬픔을 그냥 노래로 표현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정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오늘 성탄절이라서 잠깐 보니까 저희 아내가 또 산타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저희 아이들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선물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 머리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선물이라든지 무엇인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는 게 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힘들 때는 참 기억하기 좋습니다. 힘들 때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일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때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가 하나님이 더 필요할 때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복된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어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억하고 내일도 기억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살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아봐야 100년인데 여러분, 우리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 겨우 10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정말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제 오늘 전 세계가 정말 이 동쪽부터 해가 빨리 뜨는 곳부터 해가 늦게 뜨는 곳까지 정말 전 세계가 오늘은 성탄절 예배와 미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찬양할 때에 정말 세상의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주님이 선포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해가 뜨는 동쪽에서 해가 지는 서쪽까지, 동쪽 끝을 우리가 알 수 없고 서쪽 끝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분이시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초월적이고 위대하신 분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자, 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도 높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은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누구리요란 말이에요. 이런 분이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높으신 곳에 앉으셨으나, 6절,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높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고 먼 우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 저 영원의 정말 그 인류의 종말 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점점 높아지려고, 심지어는 총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약자들에게, 낮은 사람들을 짓밟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통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더 정말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힘을 자랑하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 왜 임하시겠습니까? 짓누르려고요? 아니면 마치 사람이 개미들을 밟으려고 내려올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낮아진 이곳까지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7절 보시죠. 7절에서 9절까지. 가난한 자들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부류는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궁핍한 자들, 그리고 임신하고 싶지만, 정말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찾아오신다면 어디에 오실까? 아마도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 추운 날 밖에서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찾아올 거라고 믿고, 저는 정말 방 한 칸에서 난로 하나 겨우, 아니면 정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늘 안타까웠던 게, 여러 번 얘기를 드렸지만, 자식들이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펑펑 저기 가스랑 그죠? 기름을 떼면서 살겠습니까? 방에 어떤 할머니가 아파서 갔더니 방 온도가 3도예요. 3도인데 전기장판 위에서 이렇게 사시더라고, 혼자 사시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차가운 방바닥 위에서 전기난로, 전기장판에 겨우겨우 연명하는 사람들,
또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이 시대에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아이뿐만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잉태할 수 없는 자들, 힘이 없거나 기회가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세상에 나아가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자들, 때로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는 자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말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매번 실패하는 자들에게 오시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에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억압 때문에 괴로워 소리를 부르는 자들, 그 고난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흘리는 눈물과 여러분의 그 한숨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절 아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저 높고 높은 곳에서 호령하며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저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땅으로 이끄시는 주여,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지만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을 아시오니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낮은 자들, 가장 고통받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저 아스팔트 위에서 정말 목청껏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아스팔트 위에서 작은 장갑 하나 의지하며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방에서 그 추위 가운데 작은 장판 위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들이 행복한 것은 주님이 우리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높으신 곳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